7월 10일 부성 8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으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부성 8부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모두 3절이니까 2절 부르고 간주하고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최후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번째 재앙인 장자 죽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번째 재앙 장자 죽음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11장과 12장 앞부분에 대해서 먼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로 출애굽 준비에 대한 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최후의 재앙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순서상으로는 10장 24절의 이 내용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필연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는 죄인들이 깨우치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는 어떠한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기다림을 가볍게 여기고 도외시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11장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 바로 최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를 향해서 모세가 마지막에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이 죽을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4절에서 그것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언제인지를 알 수 있고 또 15절이 아닙니다. 5절에서는 재앙의 대상이 어떤 것이 되느냐. 첫 태생이죠. 모든 첫 태생,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손실과 그거에 대한 그러한 재앙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지는 각각 6절과 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존되느냐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로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어떤 것인지,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큰 하나님의 노여움에 대한 심판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구원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에 앞서서 12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타내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애굽이 시작된 그 시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 흘리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과 14절을 통해서는 유월절의 규례가 나오고 또 곧 이어 15절과 20절을 통해서는 무교절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해서 장자가 죽는 그러한 재앙을 모면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돈독히 유지할 수 있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왜 주셨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를 주신 목적은 첫 번째로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죽음을 면할 수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런 내용까지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의식은 바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성만찬의 예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만찬의 예식에 참여하는 것은 옛사람으로부터 새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먹지 않았다는 것,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서 거룩한 생활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금까지 살펴본 11장과 12장 전반부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그러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오늘의 진짜 본문 말씀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부터 42절까지에는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완악했던 바로의 그런 급박하면서도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굴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34절부터 36절까지에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패물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고 3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래서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롭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기쁨과 희망을 품고 애굽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3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으로 나타내시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심으로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고 또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그러한 죄인에게는 멸망을 준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그러니까 12장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에는 그 6월절 규례가 추가적으로 설명되어집니다. 첫 번째로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의 행위 등을 이렇게 제시해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무할례자는 그러한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할례자는 어떤 출신에 있던 간에 출신 여할에 불문하고 그 6월절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이제 6월절 어린 양을 먹는 예법도 46절과 47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러한 선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어떤 출신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신약의 그러한 구원관을 바로 여기서 예시해 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10번째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앞부분, 그 배경이 되는 앞부분과 또 추가된 6월절의 규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말씀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는 낱말 찾기입니다. 스마일 그림 안에 숨어 자, 이번 문제 낱말 넣기입니다. 1번보다 약간 어려운 문제이죠? 네, 한번 해볼게요. 너희는 무엇을 지키라? 세 번째 퀴즈 OX 문제입니다. 아래에 그러한 내용을 잘 읽고 생각하셔서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알아내는 문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최후의 재앙인 장자 죽음의 재앙은 한 낮에 온 애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임했다. 그래서 드디어 완악함의 절정에 있었던 바로도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대로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의 금은 패물과 의복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으며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기까지 장정만 그 숫자가 60만이었고 이것은 이 장정은 60만이라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과연 맞는 내용일까요? 틀린 내용일까요? 정답은 짜잔! 예, 틀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틀렸을까요? 어디가? 첫째 줄에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은 한낮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는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생각하면서 나의 구원, 내가 구원받은 그 경험은 언제였고 또 그 경험은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나누고 또 두 번째로는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그 구원받은 후에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또 더욱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승리하세요. 샬롬.